사랑과 영성 강의 8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실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연약하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전혀 폭력적이지도 않고 오직 주인 목자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순한 동물, 그것이 어린 양입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워도 병에 걸리고 너무 추워도 병에 걸립니다. 좋은 풀과 독초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쉽게 가시에 긁혀서 몸에 상처가 나고 또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공포에 빠지고 또 너무나 자기 자신을 방비하는 능력이 없어서 파리가 눈에 들어가서 그 눈 아래 알을 까면 그냥 이 양은 시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갑자기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뒤집어지면 허공에 대고 4개의 발을 막 움직이다가 혈액순환이 단절되고 위에 가스가 차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고 만답니다. 그럴 때 오직 목자가 그 양을 다시 뒤집어서 정상적인 위치에 놓고 보살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은 그의 어린 양을 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무참히 찢기도록 가만히 놓아 두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아들을 사랑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감추시고 전능한 능력을 감추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돌아보지 아니했을 때 이 어린 양 예수는 얼마나 고독하였으며 얼마나 외로우셨으며 얼마나 괴롭고 무서웠겠는가.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홀로 도살자들의 손으로 잡혀갈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감춰야 했고 그의 자비를, 그의 전능하심을, 그의 얼굴을 감추고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그 무서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그 길은 괴롭고 무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둠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아버지께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고 나 혼자 남을 때 나는 너무나 괴롭고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러한 고통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린 양으로서 방비도 없이 보책도 없이 홀로 도살자들의 손으로 끌려가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고, 참으로 우리가 보는 그 실제적인 양, 그 어린 양, 매하는 우는 그 연약한 양, 아무것도 방비도 없죠. 그냥 그 목자의 손에 맡겨지죠. 도살자들에게 그 양이 맡겨졌습니다. 뭐 무슨 방어를 합니까? 무슨 방비를 합니까? 도살자들이 그에게 행하는 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 양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에 예수에게 일어났던 육체적인 현상을 의사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상상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을까 상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십자가가 땅 위에 놓이고 그 먼 길을 십자가를 메고 왔던 그 피곤한 몸 예수님이 어깨와 등을 나무에 댄 채로 눕혀진다. 그 로마 병사는 무겁고 사각으로 깎여진 그 무시무시한 못을 손목에 갖다가 대고 손목에 망치로 박습니다. 날카로운 못이 손목뼈를 관통하여 나무 깊숙이 박힙니다. 재빠르게 이 병사는 다른 손목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각으로 깎여진 그 새파란 그 못을 갖다가 한쪽은 하나는 오른손 손목에 박고 또 하나는 왼손 손목에 깊이 나무에 박는다. 왼손과 오른손 사이가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약간의 공간의 여유를 두고 못을 박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세워진 십자가에 이제 오른발을 나무에 대고 누릅니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어 놓습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하지 않도록 약간의 무릎을 구부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날카로운 사각의 못을 두 개의 발목을 관통하며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손목에 박힌 못 위에 그의 몸무게를 지탱합니다. 몸이 자꾸 밑으로 처지니까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박힌 손에 무게에 힘을 실으면서 몸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손목에 박힌 못 위에 그의 몸무게를 실을 때 그 고통, 격렬한 고통, 손가락에 전해지는 고통, 팔과 뇌에 전달되는 고통, 그 손목의 이 못으로부터 중추신경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며 팔에 맺히는 그 심오한 무서운 고통이 사로잡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므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팔에 가해지는 힘을 놓고 발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온 몸의 무게가 발을 관통하고 있는 못에 걸립니다. 그러면 발의 뼈들 사이에 있는 신경을 통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양팔의 힘이 떨어질 때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육을 통해서 깊고 잔인하고 고동치는 고통을 만들면서 온 몸에 고통이 퍼지게 됩니다.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을 숨을 쉬기 위해서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근육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몸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폐에 공기는 들어갔으나 그것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근육 경련 속에서 호흡을 할 수 없으므로 온 힘을 다하여 한 줄기 숨이라도 불어내기 위하여 온 몸을 위로 들어 올릴 때 또 참으로 무서운 고통이 임합니다. 끊임없는 고통, 몸에 반복되는 비비꼼의 고통, 관절이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근육 경련, 부분적인 질식으로 그 몸을 위로 들어 올릴 때마다 거친 나무에서 긁혀서 등과 목과 그 허리에 조직이 찢어지면서 만드는 타는 듯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팔과 손가락과 그것이 뇌에 전달되는 고통, 발목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고통, 그리고 호흡하기 위해서 몸이 처진 몸을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들어 올릴 때마다 그 등허리가 찢겨지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6시간 동안이나 당했다. 마침내 심낭에 서서히 몸으로부터 흘러나온 액체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깊고 부서지는 고통이 가슴에서 생성됩니다. 심장막 물이 찰 때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점점 파괴되면서 유액이 되고 압착된 심장은 그 유액이 심장으로 가득 차고 심장을 누름으로 그 압력을 받은 심장은 무겁고 진하고 느린 피를 조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심장의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동시에 이 폐에도 이 폐가 기능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작은 공기라도 마시기 위하여 극도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기조차 마시기 어려워집니다. 비로소 몸의 조직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그의 몸을 죽음에 맡겨두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고통받으심에 대하여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투에 두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그 온몸에 퍼지는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고 그의 마음이 촛밀같이 그냥 그 속에서 완전히 녹아버렸고 힘이 말라 그의 혀는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이틀에 붙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독생자 예수 성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바로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 죽음에 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를 그렇게 고통받도록 죽음에 내어주고 그로부터 얼굴을 돌리셔야 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또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광대하게, 하나님은 광대하심으로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그 우주 만물에 심어 놓으셔서 온 만물이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통치의 위임을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깨버리고 죄로 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지옥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 정말 가치도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에 빠져서 방황하던 인간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고 이 세상 처음 창조의 계획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 그 사랑의 계획을 상상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구원을 계획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고의 현현이시며 하나님의 사고를 구체화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이신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화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성육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서 도살자들의 손에 잡혀서 고통받으며 죽겠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제가 화목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들의 흘린 피가 그들의 영혼에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새로 씻어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인간의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처음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그들을, 인간을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생상할 때 그 하나님의 사고의 구체와 언제나 계획하는 바를 옹호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자께서 먼저 자원하여서 그 방안으로서 인간이 되셨고 속죄양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씻기움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성자를 도우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도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 때 흘려주신 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의 죄를 간과 그냥 눈 감아준다. 오버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가게 한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죄를 다 눈 감아주시고 없애버리신다. 이러므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왜?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그와 같은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선언해 주시는, 너는 의롭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도 의로움이 주어졌다. 하나님도 의롭고 믿는 자도 의롭다. 자, 잠언서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되죠. 의인은 의롭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고 의인을 막 악하다고 말하고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저주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은 악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선은 선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반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막 악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고 죄사함 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화목제물에 그 공로가 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우리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악한 자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위대한 그 고통, 그것은 정말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의 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의 저주를 아들 위에 내려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아들이 대신 희생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아들 위에 그 인간의 무서운 저주를 다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고 사람의 죄를 다 자기 두 어깨에 짊어졌을 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참으로 그 아들을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인간의 죄를 그 어깨에 놓으실 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내가 사람의 죄를 다 뒤집었을 때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 아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옹호하는 기쁨,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의 영광을 옹호하는 기쁨으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기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저 죄인들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과거의 저주와 그 슬픔과 고통이 다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을 통하여 기뻐하고 새로운 인생,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기쁨, 아버지의 영광을 옹호하는 기쁨,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괴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신적인 기쁨을 누렸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자기의 몸으로 실현하는 그 아들을 보고 아들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아들의 그 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아들을 무한히 높이십니다. 왕의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옹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며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아들을 기뻐하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보시고 역시 또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이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일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도 기뻐하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만왕의 왕으로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성령이 또 이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인들,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씻기움 받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저 영원한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 광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처음 세상보다도 더 광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제나 승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평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거절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저 영원한 불의 연못, 저 유황불 속으로 떨어지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이냐,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속절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장수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번영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축복받고 여유 있고 평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도 우리의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으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부여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